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주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그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가 거기에 있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의 명령, 곧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에게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그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종들을 보내게 되지요. 하인 둘과 그리고 군인 한 사람,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딸려 보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이 들어 있었고, 들리는 소리가 잡아먹어라 했더니 유대교의 몸에 익숙해 있었던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정도는 괜찮다, 우리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자 이들과 함께하는 건 적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 그런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보면서 아마 이 베드로도 이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있는 거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끼리는 괜찮겠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과의 관계는, 이거는 이제 오늘 보면 나오지만 위법하다, 불법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함께 교제할 수 없다. 단지 여기서 유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집에 그냥 잠만 잤다, 그게 아니고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숙하다는 얘기는 아주 환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서 옵시오, 어서 옵시오, 환영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교로 본다면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그릇에 담겨 있었던 부정한 것을 먹으라, 먹으라 3번씩이나 들었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라고 이제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그들과 함께 하루를 묵습니다. 그 밤에 거기서 함께 지내게 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뒤에서 소개하기를 6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바에 있었던 6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에 동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일행들은 전체 10명이겠죠. 베드로, 고넬료 온 사람 3사람, 4명에다가 요바에 있는 사람 6명 더하면 10명이 이제 함께 일행이 되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간다. 우리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유숙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그런 개념이 있듯이 함께 가는 것도 마음을 맞추어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과 아모스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할 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10명이 함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치가 돼서 지금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길을 떠나서 오늘 이 사절은 또 이튿날 하루가 또 지났어요.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50km 정도 되는데 부지런히 걸어야 한 1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본다면 아마 밤이 지나고 아마 다음날 아침에 아마 도착을 했든지 아니면은 점심때쯤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 고넬료에서 보내온 사람들은 4일 정도 걸려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4일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 됩니다. 그 뒤에도 보면 이제 나흘 전에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했던 나흘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4일 정도 지난 상황인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뭔가를 들으라고 할 때 이것을 고넬료만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깨달은 것이죠. 야, 고넬료, 너 혼자 들어라. 너 혼자 들으라고 그 50km 떨어져 있는 사람을 데려올 리가 없다. 이것은 나를 비롯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가 느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듣는 이 좋은 말씀들, 이거 나만 들으면 안 된다. 이거 나의 가족이 들어야 되고 친구가 들어야 되고 또 다 누군가가 들으라고 오늘 내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넬료는 혼자만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자꾸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나요? 나의 가족 또 내 주변 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점점 넓혀져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과 접하면서 점점 내 위치가 줄어드는 그런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들으라고 그 멀리 50km 떨어진 사람이 오겠니? 분명히 너희들도 들을 말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 때 야, 너도 가자. 같이 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적어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너나 잘 믿어 뭐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입에서 가보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하면 그냥 막 짐 싸들고 왔어요. 교회에 부흥회한다고 하면. 요즘 자기 교회에 부흥회도 안 가잖아요. 옛날에 남의 교회도 막 그냥 머리 들고 갔어요. 부흥회한다 그러면. 근데 요즘은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머리 안 디밉니다. 안 디밉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내가 갈망이 없으니 옆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신경 안 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고넬료의 마음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야 들으러 가자, 가자, 강제로라도 그냥 다리 꺾어서라도 업고 오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막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겠죠.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절할 정도가 되면 존중심을 보이는 것인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뭔가 신령한 사람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절하는 것은 사람으로 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좀 뛰어난, 어찌 보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연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그래서 절을 했는데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단호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죠. 자기 배 굽실거리면 그냥 좋아서 헤헤헤 그러는 것이 인간인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이거.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절을 받을 위치가 아니다. 맞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그걸 받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내 손에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단지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다 영광을 받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온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 너희도 안다. 너희도 안다고 하는 이 말은 고넬료 그 가정 사람들도 말하는 것일 것이고, 함께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아마 들으라고 한 걸로 보입니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넬료 가정이 경건한 유대인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알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더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법인데 이게 법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했다, 내게 명령했다. 그 명령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것은 욥바에 있을 때,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그릇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을 향해서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것이 자기가 배가 고플 때에 하나의 음식으로 먹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 유대인의 표를 볼 때는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가까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을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받아들인 것,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때 몰랐다면 그들을 유대인의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보고 깊이 생각하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걸 지금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마라, 깨끗지 않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넘기 힘든, 요즘 말하면 넘사벽, 넘기 힘든 장벽이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넘기 힘든 장벽이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 자신도 세리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셨지만, 그러나 이방인과 함께 참 먹고 마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물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 그건 역시도 이방인과의 교제죠. 똑같은 물그릇을 갖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그러한 나라임을 그분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익숙해 있던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유대인들, 비록 예수를 믿고 그 장벽을 어느 정도 허물었지만, 그러나 이방인과의 교제의 그 벽은 허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허물었다 라고 말한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들을 유대인의 집에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직접 오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면 안 된다,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없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신을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알고 있죠. 왜? 요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말했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당신을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부른 목적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부른 목적을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의 사인을 주는 겁니다. 사인. 무슨 사인을 주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등장하죠. 뭔가 알고 있어도 물어보는 거. 몰라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 질문하는 거, 이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라는 질문은 고넬료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고넬료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신이 듣고자 했던 것이 뭐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내게 듣고 싶은 바로 그걸 빨리 말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다른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얘기, 그 얘기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고넬료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보면 레이디 큐, 큐죠, 큐. 그게 사인이거든요. 뭔가를 빨리 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뭔가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면 뭔가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단순히 뭘 시작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진행이 되면 뭔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것이죠. 환상으로 역사졌던 하나님이 오늘 이 고넬료가 자기 안에 있는 그 간절함,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그 간절함, 그 메시지는 바로 복음일 텐데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심정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단순히 인간이 전하는 말로 아이고 재밌는 말씀 하시네, 좋은 말씀 하시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 때문에 날 불렀어? 라고 묻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빨리 너의 마음을 드러내.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고넬료에게 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있다. 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큐를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큐!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큐!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큐는 잘 안 하면서 쓰지 큐, 쓰지 이런 건 잘해요. 뭐 쓰지 큐는. 그런데 세상적인 참 그게 막 준비를 잘하면서 말씀을 듣는 데서는 준비가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통탄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할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그냥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 때는 덜렁덜렁 와가지고 에이 은혜 주시면 주고 말란 말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들어가면 이제 44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큐! 여기에 고넬료가 반응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쭉 설명하잖아요. 4일 전에 천사 나타나가지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면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즉시 곧 내가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여러분 이 곧이라는 단어는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시라는 데 즉시. 뭔가 하나님이 요구할 때 즉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곧 즉시 하는 게 필요해요. 즉시. 대부분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시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에이, 좀 이따 해. 조금 이따가 해. 그곳엔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곧장 사람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자리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인 자리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 앞에 있다, 이게 당신한테 말 들으고 당신 앞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놀라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준비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역시도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역사를 주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은 회중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만 그러한 차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냥 에이, 그런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오늘 이 고넬료 이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걸 들으면 내가 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 만나는 거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에 내가 즉각 응답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고백 속에는 그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곧이라고 하는 이 자세,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곧, 고넬료는 즉시 천사의 말을 듣는 즉시 행동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머뭇거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뭇거리는, 3번씩이나 머뭇거리는, 이게 베드로의 특징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까지 머뭇거리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 그 말에 대답 못하고 근심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마지못해서 그냥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그 주저함과 근데 이방인으로서 오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이것이 크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라고 봅니다. 인간의 관념을 뛰어넘는 반응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오늘 곧이라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앞에 아무리 조언을 많이 해놔도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다 분주히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말한다, 이 말은 굉장히 엄중한 것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입을 열어 말한다. 굉장히 엄중한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서 말한다. 엄숙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걸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곧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것, 이것의 원래 의미는 얼굴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뭔가를 취하는 거죠. 얼굴이 잘생겼으면 마음도 좋겠지 하고 취하는 거죠. 그랬다가 혼나죠, 그죠? 얼굴 잘생긴 남자들 바람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도 많고, 또 얼굴이 이쁘다고 결혼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외모를 보고 뭔가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판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뻐하거나 그들을 편애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좋아한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좋아한다,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편애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편애가 없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좋고 넌 싫어.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죠. 이 땅의 교회가 편애하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하고 힘 있는 사람 빼기는 사람 좋아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성경의 기준을 보게 되면 결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죠. 교회는 편애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이니까 조금 등급을 더 줘가지고 더 많이 사랑받게 하고, 이방인은 좀 떨어져 등급을 낮게 매기는 그게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것임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성 자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거에만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도 보게 되면 여기 즐겨찾기가 있죠. 즐겨찾기. 즐겨찾기. 내가 자주 가는 데는 즐겨찾기 해놓고 그냥 바로 누르면 바로 가게끔 돼 있어요. 막 검색하지 않고 바로 누르면 바로 가게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즐겨찾기. 항상 우리는 내가 좋은 쪽만 강렬하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남이 바라보지 않는, 남에게 이목이 주목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의 눈을 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 그런 것을 살펴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모든 사람을 대우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것이 결국 이제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예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부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셨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며 또 모든 죄에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준 그런 분임을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내셨다. 네, 맞습니다. 복음은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온 인류에게 이것을 적용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미리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된 증인, 곧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증인되도록 먼저 그들을 불러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된 자들에게 바로 이 증인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베드로 자신이 하고 있음을, 베드로의 주장은 준비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넬료도 하나님이 택하여 바로 그런 증인으로 세운다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는 그가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순히 나 혼자 그걸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베드로를 그렇게 준비했고 이제는 그것을 고넬료에게 넘기는 것이죠. 고넬료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준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도 그러한 사명을 좀 띠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증인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한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증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는 증인이야, 증인. 근데 그들은 왜 여호와의 증인일까요? 성경은 너희는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예수님 증인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래. 이미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일생을 다가도록 베드로와 같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지금 그 자리에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포의 내용은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닌 것이죠.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인 것이고, 실제로 베드로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 받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이기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라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차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그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끝을 내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심판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식들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심판에 떨어지는 거, 심판에. 그러니 하루속히 고넬료가 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물론 자식도 다 포함되겠죠. 그 안에 다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 고넬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산가족으로서 헤어짐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살 때 사리원 떠나오시면서 홀홀 단신을 오셨는데 지금 93세 될 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 형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산가족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 또 사랑하는 내 친척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이산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별을 그냥 눈 버저지 뜨고 여러분,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고넬료와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었다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